요한계시록 19장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하십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 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천사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볼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로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9장 정말 무시무시하죠. 여기에 우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나와요. 우리가 어떻게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옵니까? 자, 이 1절에 보면은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 큰 무리가 누구겠습니까? 큰 천사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이미 이제 주님께로 먼저 갔던 사람이든지 또 휴거됐던 사람이든지 이 사람들이 이제 주님과 더불어 같이 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기 전에 혼인 잔치가 있을 것이고 또 이제 찬양을 하면서 백마 타고 예수님과 함께 올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말 탈 거예요. 백마 탈 거예요. 할렐루야. 난 말 못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타는 말은 절대로 거기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이런 정말 그 경배와 함께 찬송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찬양과 경배 지금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찬송과 경배를 통해서 정말 우리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데 그 찬송의 능력과 경배의 능력 이것은 정말 어디다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제 결국은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한 종류의 사람들은 예수 믿고 또 먼저 이제 하나님 앞에 간 사람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겠죠. 그 다음에 순교한 사람들, 그 다음에 또 휴거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하늘에 있는 것이고 아직까지도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있는데 그때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이때 정말 어렵게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있겠죠. 이때서부터 이제 순교하는 사람들도 아주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제 마지막 때에 이 사람들은 그때 휴거되지 않고 나중에 예수 믿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아주 그냥 정말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참 잘 좀 들어보세요. 여기 이제 20절에 한번 보세요. 이제 큰 전쟁이 있는데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여기 거짓 선지자는 지금 누구라고 하냐면은 지금 그 현재 지금 교황이 지금 바로 거짓 선지자라고 지금 다들 그러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잖아요. 지금 그분이 나이가 얼마나 됐습니까? 이 마지막 교황이 이분이랍니다. 근데 이분이 거짓 선지자래요. 이거는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잡혀가고 그들이 어디에 떨어집니까?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결국은 저들이 갈 곳이 불못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갑니까?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들아. 여러분, 이 짐승의 표는 우리 요한계시록 14장서부터 우리가 쭉 봐왔지요. 그 짐승의 표를 받으면은 사고 팔 수 있어요. 그렇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이마나 그 오른손에 이렇게 표를 받으면은 크레딧 카드나 뭐 현찰이나 이런 거 없이 이제 바로 사고 팔 수가 있는데, 이 사고 파는데 여러분 한 번 받으면은 더 이상 이제는 지울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이제 짐승의 표인데, 이거를 일단 받은 사람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그 강을 지난 거예요. 이제 홍해를 걷듯이 지나가듯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 후회하고 뭐 한들 그때는 툴레이시예요. 그죠? 툴레이시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표를 안 받으려고 이제 도망 다닐 수밖에 없어요. 왜? 결국은 강제적으로 받게 하니까. 강제적으로. 맨 처음에는 뭐 이게 편하다, 이거 좋다, 뭐 이렇게 하다가 코로나 뭐 이런 거 주사 뭐 백신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그냥 이거 맨 처음에는 맞아라 권유하는데 점점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안 받으면은 못 들어와. 마스크 안 쓰면 못 들어와. 그런 데 많잖아요, 지금. 응? 마스크 안 쓰면 못 들어와. 아니, 이 마스크가 뭔데? 지금 마스크 쓰는 사람들이 뭐 감기나 무슨 뭐 이런 거 제외하고는 마스크 안 쓰잖아요. 그죠? 그건 뭡니까? 마스크 써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원래부터. 그냥 감기나 이렇게 보호하는 정도지, 코로나를, 그 미세한 그 코로나를 막을 수 있는 게 마스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마스크 쓰라는 게 뭡니까? 순종하라는 거예요. 복종하고 맹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회도 순종했죠. 사회도 그랬죠. 그나마 안 받은 사람은 벌금을 물게 하고 직장에서 잘리고 뭐 핍박이 좀 어느 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어느 정도 이제 지나가니까는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도 우습게 하니까는 이제 이 마스크도 안 되겠네 하고 지금 이 백값을 조금 한 거예요. 이 악의 세력들이 백값을 좀 한 겁니다. 백값을 하면서 이제 다른 방법이 이제 오는 거예요. 다른 것들. 이제 한번 코로나를 통해서 마스크를 이제 강요를 해서 마스크 그 한 가지 때문에 종교도 뭐고 종교의 자유, 무슨 뭐 언론의 자유, 이런 것들 다 뺏겨버렸었어요. 그냥 집에 있어라. 중국 같은 데서는 지금 제로 코로나 정책이에요. 그래서 큰 뭐 상하이라든지 뭐 북경이라든지 무슨 그 경제 그 도시 이런 데를 그냥 시 자체를 몇십만 명에서 몇 억이 사는 사람들을 그 도시를 그냥 완전히 셧다운 시켜요. 왜?
한 명이라도 나오면은 다 셧다운 시켜버리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지금 시진핑 그 주석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산 연임을 또 이제 얼마 전, 이틀, 3일 전인가 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영구히 지금 자기가 독재를 하는 건데, 이제 그 정책을 더 강화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중국 난립니다, 사실상. 뭐 그냥 유학생들도 그냥 그 빌딩에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누가 밥을 전해줍니까? 한번 해봤기 때문에 이제 더 강하게 오는데, 그게 이제 결국은 뭘로 오느냐? 이 666으로 온다는 거예요. 666. 그런데 문제는 뭐냐? 강요를 하는데 이제는 이제 명령이고 옵션이 없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는 어느 정도 그래도 옵션이 있었어요. 안 받은 사람들은 그냥 그래, 그럼 내가 뭐 어디 안 가고 어디 못 들어가고 이거 안 사고 뭐 하면 되지 뭐. 그리고 또 그냥 갈 수 있는 나라들도 있어요. 지금은 뭐 코로나 주사 안 맞고도 갈 수 있는 나라가 있지만은 결국은 나중에는 아무 데도 못 가고 사지도 못하고 이런 그 강요가 되는, 완전히 뭐 요구가 아닙니다, 그때는. 그러니 여러분, 이 짐승의 표를 받으면은 영원히 이제 구원받을 이제 찬스가 없는 거예요. 그죠? 찬스가 없어요. 왜? 그거를 받은 사람은 짐승에게, 우상에게 경배하게 돼 있으니까. 경배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배가 이제, 우리 배가 우리의 신이 된 거예요. 우리 배를 위해서, 이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이제 경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경배를 하면서 그걸 받아야 되니까 내가 받으면서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 짐승에게. 그래서 이게 지울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데, 구원은 이제 끝난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잘 다니고도, 여러분, 교회를 잘 다니고 또 뭐 봉사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선교도 다 잘하고, 목사도 하고, 장로도 하고, 권사도 하고, 무슨 뭐 직분자 다 하고도 이 배가 신이 될 때는, 이 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결국은 이거를 내 생명을 위해서, 이 배를 채우기 위해서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은, 아무리 내가 예수 혼자 잘 믿는다고 그래도 나는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이 마지막 때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거예요. 나 그냥 예수 믿으면 되지. 나 예수 믿었으니까 난 천국 가지. 그런데 오케이. 그 짐승의 표가 이제 나타나면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짐승의 표 안 받고 살 수 있겠어요? 사거나 팔거나 일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지 뭐 물건 사지. 지금 제가 크레딧 카드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월마트 이렇게 가서 물건 달라고 그러면 줍니까? 안 줘요. 그러면 내가 나중에 그 666 시대가 와가지고 그 보자고 그러면은 없는데 어떻게 일을 해야지. 여기나 여기에 그 입력이 돼서 내가 그거 보여주고 찍하고 내가 물건 사는데, 이거 안 받고 어떻게 살아요? 이거 받으면은 사탄 숭배자가 돼가지고 이제 구원을 못 받는데,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거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마지막 때는 그래요. 그 전에는 안 그랬어요. 이 마지막 때에 사는 사람은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때예요. 왜냐하면 666을
받든지 안 받든지 여기서 갈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안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 그러면 할렐루야죠. 그런데 이 배가 신인 사람은, 이 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이 육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안 받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답답한 일이 그거예요. 지금 때가 이때인데 여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이 몸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교회는 모르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나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 666을 안 받을 자신이 있어요. 그럴 사람들이 몇 명이나, 나도 그것이 두려운 일일 텐데 여러분 두렵지 않겠습니까? 응?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맨날 며칠을 밥을 못 먹고 물을 못 마시고 내가 숨어서 어디서 산에서 살고 피해 다녀야 되는데, 그리고 붙잡혀 가지고 이제 끌려가면은 너 예수 믿을 거 안 믿을 거야? 안 믿으면은 그냥 단두대. 여러분 단두대 알죠? 하도 이거 옛날 고대 사람들이 쓰는 단두대 이렇게 생각해서 단두대지만은 오바마가 그거 몇십만 대를 오다를 해놨어요. 그럼 모르죠. 그거를 캔슬시킨 사람이 트럼프예요. 그 단두대를 왜 그걸 오다합니까? 단두대 지금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목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단두대로 그냥. 여러분 어떻게 이거를 이길 수 있으시겠어요? 아유 목사님 왜 이렇게 오늘 무섭게. 아니 이 정도로 해야 정신이 날까 말까 할 정도인데 또 이거를 제가 또 강하고 담대하게 주일날 하기도 그렇고. 아니 그렇지만은 이거를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나한테는 화가 되는 거예요. 너 알면서 왜 말을 안 해? 왜 주의를 안 줘? 왜 워닝을 안 줘? 아유 성도들이 이 말 들으면 다 교회 떠나요. 그래도 떠나더라도 얘기를 해줘야지. 떠나더라도 얘기를 해야지. 왜? 나중에라도 기억을 하지. 마목사가 한 말이 이 말이구나. 나 이거 받으면 난 죽는 거구나. 돌이킬 수 없는 바로 이 사건이구나.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이거를 가지고, 제가 예전에 어떤 한 영화를 봤습니다. 영화를 봤는데 살인수예요. 살인수인데 이제 마지막 아침을 먹고, 근데 이 사람의 태도는 그냥 아주 살인마적이에요. 신부가 들어왔습니다. 신부가 들어오면서 이제 마지막 고해성사도 해주고 이제 이미 이제 죽을 것이니까는 이제 그리고 이제 가는 거예요. 이제 죽으러 가는데 그 신부가 이제 기도하면서 이렇게 향을 피면서 가는 거예요. 명복을 빌고 가는 거예요. 천국 가라고. 그 가는 길에 그 살인자가 딱 멈추더니 그 신부를 두고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나 지금 어렸을 때 봐가지고 나 지금까지도 그게 쇼킹이고 그것이 참 나로 하여금 이런 말씀도 전할 수 있게 하는 게 뭐냐면은, 네가 정말 천국을 믿는다면은, 네가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면은 왜 너는 내 발을 붙잡고 나에게 간절히 예수 믿으라고 얘기를 안 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으러 가는데 나는 예수 믿을 자가 아닌데
나는 그러면은 지옥 떨어지는데 당신은 왜 나를 지옥 가는 걸 보면서 내 발을 붙잡지 않고 호소를 안 하느냐. 내 발을 붙잡고 네가 나를 위해서 뭐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냥 내가 지금 지옥 가는 거 너 나를 지켜보고 있는 거 아니냐 말이지. 너는 정말 지옥을 믿고 천국을 믿는 사람이냐,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 말이 저에게 참 쇼크가 되고, 야, 나는 이렇게 사람들을 간절하게 구원을 위해서 내가 기도도 하고 전도하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그냥 누가 전도하겠지, 누가 가겠지, 누가 우리 식구들 구원해 주겠지, 이러고 있냐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 그렇다니까요. 예, 여러분,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일단은 기도 자리에 좀 나오게 좀 하자. 할렐루야. 기도를 일단은 해야 깨어 있지요. 네? 기도를 해야 깨어 있지. 내가 깨어 있지 않으면은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깨워요? 깨울 수 있어요? 나도 잠자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1시간도 나와 깨어 있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아니, 하루에 1시간도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면서 무릎 꿇고 그냥 자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구를 깨웁니까? 그러니 저도 할 말은 없어요. 저도 더 기도해야 되고, 더 엎드려야 되고, 더 그냥 여러분을 그냥 지긋지긋하게 쫓아다니면서, 집사님 예수 믿으셔야 돼요, 막 흔들고 막 제치고 막 그래야 되는데, 내가 그러지 못하는 게 제가 죄송해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매일 설교할 때마다 이 말씀을 매일 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몇 사람 남겠습니까? 우리, 야, 저 교회 가면 안 돼, 저거 맨날 죽는 얘기하고, 맨날 그냥 666 받으면 안 된다고 그러고, 그냥 목사가 너무 지긋지긋하게 따라다닌다고 그러고, 그냥 그렇게 하네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을 어떻게든지 좀 살려야 되는데, 양이 말을 안 들어. 어떡하라고. 그렇다고 제가 양 여러분한테 가가지고 막 그냥 맨날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고 싶은데도 그렇게 못해요, 목사니까. 제가 부흥 강사로 다니면은요, 지금 제가 여기 와서 한 3일 정도 부흥회 하고 또 딴 데 가서 3일 부흥회 하고 하면은 제가 이렇게 매일 얘기할 수 있어요. 가는 곳곳마다 할 거예요. 근데 나는 목회자로 불렀잖아요. 병든 사람도 살려야 되고, 막 받지 못한 사람도 구원시켜야 되고, 그 사람을 이제 666 때가 이때니까는 안 받도록 정신 차려서 제자 훈련을 강하게 해야 되는데, 따라와야지 뭐를 하지. 여러분, 지금 이거 큰일 났습니다. 지금 큰일 난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입장을 바꿔놓고 여러분이 지금 단두대에다가 목을 이렇게 집어넣어 봐세요. 한번 상상은 할 수 있죠. 단두대 보이시죠? 거기 번쩍번쩍거리는 그 칼 위에 있고, 목을 여러분 거기 두는데 알죠? 거기 한번 둬보세요, 지금. 그리고 이제 애니타임 지금 저거 칼날 내려오는 거예요. 내 앞서간 사람이 그렇게 해서 죽었어요. 다음 차례가 우리예요. 우리는 보고 있고 기다리고 있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이고 무서워, 나 믿겠다고 절로 가버려요. 남은 사람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이 그 사람이어야 돼요. 그 사람이어야 돼요. 왜? 여러분이라도 구원을 받아야죠. 할렐루야. 여러분이라도,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누구와 구원받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으면은 원수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가족이 원수를. 아들이 아버지 죽는데 그 일을 돕는 거예요. 고발을 누가 합니까? 아들이 한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하고, 그 가족이, 그 아내가 원수가 그 가족이 되는 거예요. 왜? 한쪽은 우상을 숭배하고 한쪽은 하나님 죽어도 하나님한테 불못에 들어가고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고 그래도 나는 절하지 않겠다고.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거 아니에요? 불못 속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한 거고, 다니엘은요, 당신들을 기도하면은 이제 잡아가.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유대인들 문 잠그고 조용히 기도했을 거예요. 다니엘은요, 습관처럼 집에 들어와서 문을 다 헐쳐버리고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왕이 다니엘 잡아다가 이제 사람들이 잡아다가 이제 다니엘아, 너 실수했지? 지금이라도 너 우상에게 절하고 다른 신 외에 기도하지 마.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은 잡아간다니까. 그러니 근데 다니엘은 창문을 다 제끼고 하루에 7번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고소한 거예요. 다니엘 보라고. 그래가지고 잡혀가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사자굴에 집어넣었어요. 사자굴은요, 배부르는 사자굴이 아니라 굶주린 사자굴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화 보셨죠? 그 감옥에 사자들이 있는데 거기에 딱 다니엘이 딱 꿋꿋이 서 있는 거예요. 사자가 건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는 왕이 이거 보시게. 그래서 다니엘을 불러드립니다. 올립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모함한 사람들을 집어넣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을 집어넣으니까요, 공중에서 사자들이 잡아먹었다고 그랬어요. 공중에서. 얼마나 배가 고프면 사람들을 그 다니엘을 모함한 사람들을, 다니엘을 보니까는 승승장구하고 그 총리가 되고 말이에요. 막 그러니까는 법을 억지로 만든 거예요. 왕이 변경할 수 없는 법을 만드는 거예요. 왕도 변경할 수 없는 법을 만들었어요. 그게 거기에 다니엘을 딱 걸리게 만들어 놓고 이제 사자굴에 집어넣는데 자기 덫에 자기가 걸린 거죠. 그 사람들과 가족들 다 들어가 버렸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사자밥이 돼서. 근데 다니엘은 그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살아났어요. 죽고자 살고자 하는 사람은 죽는 것이고 죽고자 하는 사람은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냥 말씀 푸는 말씀이 아니라 진짜 말씀이에요. 진짜 말씀이에요. 내가 살고자 하면은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은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 없쟁이. 그러니 여러분이라도 살으셔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살아야,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여러분의 그 믿지 않는 자녀들을 어떻게든지 해볼 거 아니에요. 그 자녀들을 위해서 매일 저녁에 나와가지고 기도를 하든지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뭔가를 우리가 좀 해야 되잖아요. 우리 동네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든지 이 클락스비를 나한테 주시든지 나를 데려가시든지
그 데이빗 버날이라는 사람, 아메리칸 인디안, 이 미국의 아메리칸 인디안들을 수만 명을 전도한 그 당시에 1800년도에 그 사람이 폐결핵에 걸렸어요. 폐결이 걸려가지고 너는 이제 며칠 못 사니까 네가 몇 주를 더 살기를 원하면은 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꼼짝없이 움직이지도 말고 그대로 있으면은 몇 주는 더 산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버날드 그 선교사는요, 하나님 배 나와가지고 엎드렸어요. 하나님, 저 아메리칸 인디안을, 저 영혼들을 나에게 주시든지 나를 지금 데려가시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이 사람은 지금 결핵에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저 영혼을 나에게 주시든지 아니면 데려가라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기도하고 그가 치료를 받아가지고 선교사가 된 게 아니에요. 위대한 아메리칸 인디안 선교사가 된 거예요, 버날드가. 이 클락스빌을 주시든지 나를 데려가시든지. 이 가족들을 주시든지 나를 데려가시든지. 그런 강력한 마음이 없으면은 안 돼요. 지금 마지막 때는 너무 힘들어. 시험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 여러분, 저부터도 지금 이게 깨달아지니까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거를 나부터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 나부터 와서 엎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엎드리는 거예요. 괜히 와서 뭐 엎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 엎드리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을 살리지, 내가 죽었는데 뭘 살리겠습니까? 내가 어떻게든지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어떻게든지 깨달아야 돼. 우리 목사님 그저 어떻게든지 한 영혼이라도 살려야 되잖아요. 내한테 하나님이 100명을 맡겨주시면은 그 100명 중에서 내가 몇 명을 천국 같이 가게끔 내가 흔들어 제끼냐 말이죠. 그 일에 나와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 동역자가 몇 명이나 되느냐는 거죠. 그러니 저 교회는 미쳤다. 그 말을 듣는 게 진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 예전에는 뭐 광신이다 뭐다 뭐 다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 말은 이제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내게 맡겨주신 영혼 중에서 내가 몇 명을 데리고 갈 수 있느냐 이거예요. 보니까 50%더라고요. 가능성이. 10처녀 중에서 5은 지혜롭고 5은 지혜롭지 못했어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1년 내내 말을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든지. 그러고 나서는 이제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하고 또 이제 오늘 하루가 지나고 내일 주일 지나고 또 월요일 날 또 이 말씀들을 잊어먹고 또 평상대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저 말, 오케이. 그러고 나서는 다시 돼지가 그 토한 대로 돌아간 것처럼 그 개가 자기 토한 음식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다시 더러운 것으로 다시 내 배를 위해서 다시 내 육신을 위해서 사는 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어떻게 오늘 오신 분이라도 제 설교를 들었으니까 이 설교를요, 정말
정말 매일매일 한 번씩 들을 수 있으면 들어보세요. 그래서 내가 깨어 있어야 돼요. 내가 때가 가까웠구나. 마지막 때가 지금 이때구나. 이것을 여러분이라도 알고,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그 감동이 와야 되는데, 이 감동이 올 수 있도록 자꾸 이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꼭 들으세요. 들으시고 이 설교를요, 여러분이 전하지 못하면은 누구에게 보내세요. 보내셔서 이 설교 한번 들어보시라고. 좀 미친 목사 설교인데 한번 좀 들어보시라고요. 보내세요. 우리 목사 좀 요새 미쳤어. 한번 들어볼래? 미쳤어? 미친 목사 설교 한번 들어보자. 미친 목사 설교 좀 한번 좀 들어보게 좀 전해주세요. 빵만 전하지 말고. 미친 목사 설교 좀 한번 좀 보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듣게. 그래서 그가 그 단두대 앞에 섰을 때 기억하게끔. 저 말씀이 그 추운 겨울에 강해요 말이에요. 그 사람 하나 퐁당 빠질 수 있도록 그 얼음을 파고요. 거기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한 사람씩 이제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부인하면은 거기서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데 그 로마 그 군사가 이렇게 보는데 한 명씩 찬송을 부르면서 그 얼음 물 속에 강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장되는 거죠. 순교하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면서 찬송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 군사가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는데 한 사람이 말이에요. 뭐라 그래요? 갑자기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 부인하겠다고 하고 부인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군사가 한 사람이 보고 있는데 보니까는 그 천사가 한 사람씩 이제 하늘나라로 이제 이동시키는 거예요. 떨어지자마자 이동시키고. 그런데 그 부인하는 사람이 부인을 안 하고 부인하고 가니까는 그 데리러 온 천사가 발을 동동 굴리는 거예요. 그 장면을 이 군인이 본 거예요. 보고 나서는 자기 무기를 다 내놓고 갑옷을 다 버려놓고 자기가 들어간다고 예수 믿겠다고. 왜? 천사가 눈이 영안이 열려가지고 천사가 본 거예요. 제가 이것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지만은 이왕 한 거, 이 미친 목사가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세요. 제가 예전에 꿈을 꿨는데 잡혀갔어요. 잡혀갔는데 사람들이 많아요. 보는데 단두대가 있는 거예요. 나하고 평생 처음으로, 나 우리 와이프한테도 이거는 얘기를 못했을 거예요. 왜? 두려워하기 때문에. 무서워할까봐. 지금은 오늘 미친 목사가 미친 설교 마지막으로 하니까 큰 단두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를 받는 강주리가 있더라고요. 큰 강주리가. 근데 아무도 지금 저 목이 배 자국이 없어요. 이제 모든 사람이 저 단두대를 보니까는 오금이 저리는 거예요. 제가 오금이 저리더라고요. 저걸 보니까는 와. 그러면서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은 저기서 죽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듣고 나서는 보니까는 나는 지금 두렵고 보니까는 저 사람들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붙잡으려 오는 사람들도 서로 망설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때 제가
아, 이게 그 말씀이구나. 이게 기회구나. 아, 이게 이후로 죽은 사람은 그 하나님 보좌 앞에서 그 영원토록 세세토록 거기서 섬기는 자가 되는 거구나. 아무나 그 섬기는 자가 아니라 이때서부터 죽은 사람이 그 보좌에서 섬기는 사람이 되겠구나.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16장 17절에 나오는데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살려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발란티어에서 나간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 목을 이제 대는데 제가 이제 목을 이렇게 댔어요. 우리 와이프한테도 지금 처음 들어보는 말 거예요.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 그 목을 이렇게 댔습니다. 이제 목을 대고 이게 이제 떨어지면 나는 이제 가는 거예요. 얼마나. 그때 생각하면서 스데반 생각이 나고 예수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주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제가 그 순간 그 말을 하는 순간에 하늘나라에서 그 마차가 나오는데 마차요. 예? 마차가 와가지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나를 데리러. 그런데 내 안에 뭐가 오느냐면은 내 안에 이 세상에서 알 수 없는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와, 여러분, 저는 이 세상에서 못 느끼는 기쁨과 평강을 느껴본 사람이에요. 그 기쁨은 제가 저번에도 몇 번 얘기는 했지만은 평강에 대해서는 제가 말을 잘 안 했는데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오는데 아무것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 성경에 말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그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왜 두려워하지 않는 줄 아세요? 그냥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 하고 의지적으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에 그 여호와를 섬기는 자 중심으로 따르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평강이 주시니까는 아무것도 두려운 게 없어요. 그 단두대가 내려왔는지도 몰라요. 나는 벌써 거기 그 마차에 타고 하늘나라 가고 있는 거예요. 와, 할렐루야. 난 그때가 지금 우리 때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왜 저한테 그런 꿈을 보여줍니까? 그것도 수십 년 전부터. 그거를 말하고 싶어도 말하지 못하는데 지금 제가 평생 처음으로 여러분 앞에서 그 꿈 얘기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이 때다. 지금이 때니까 사람이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그래도 자기 길, 육신을 위해서 살 사람들은 살 거니까 말하라는 거예요. 살 사람은 살라고. 여러분이 살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오늘 너무 오래 설교했고 김치찌개 먹는 생각으로 제가 밤을 설쳤는데 하여튼 정말 여러분 한번 제가 또 간곡히 또 부탁합니다. 이 부족한 이 설교를요 조금 자꾸 누구에게 좀 나눠주세요. 한 명이라도 좀 구원받을 수 있는, 한 명이라도 좀 경고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정말 그 상급을 생각할 때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높여주시고 상 주시는 그 이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주님 어떻게든지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자꾸 토한 것으로 돌아갑니다. 더러운 것으로 돌아갑니다. 무지로 돌아가고 또 미증한 것으로 돌아가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경고를 해도 듣지 않는 세대입니다. 아버지 전파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듣는 사람도 매한가지로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주님 강하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